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길은 이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백성,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모세, 이렇게 나누어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와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그 10절과 11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장로들이 함께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좀 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넓은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언제 되죠? 죄인데 율법을 어겼을 때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것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면 율법이라고.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열어놓고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음을 받고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가 동행할 만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왜 완성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 결정체가 십자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지금 그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준행하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지. 그러면 그렇게 다 지키고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 누구를 보고 볼까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이 율법을 줄 때 어떡할래? 예,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백성의 그 대표자 장로들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준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 나를 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그런 일이 생긴다. 내가 율법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걸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밝히셔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하셨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그 다음에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야 할 자들, 그래가지고 자라고 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율법이 정죄를 했다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시키고. 근데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거룩이 그렇게 내치는 게 사실은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은 거룩한 존재로서 악한 존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무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우리들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셨다고요.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적군과 싸운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제 7년에 쉬면 3년 동안에 먹을 거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러 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기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이후에 모세가 먹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죠.
그 사실을 출애굽기 24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지금 그 뭐 16절로부터 이제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막 영광에 임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도저히 어떻게 가까워질 수 없는데 그 가까워지는 길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처음에 멀어진 율법,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처럼 이 법을 지키면 가까워지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이 율법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보여주고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받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율법을 받게 하셨어요. 왜냐?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먹고 교제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셔요? 나로 인하여 들어가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을 만나서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그 뜻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심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